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 보겠습니다. 예, 앞절에서 읽다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암몬 자손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를 제일 처음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자기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쩌면은 이 입다의 외동딸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동딸 하나는 뭐냐면은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는데 남자 중심의 세계가 있는데, 이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역인 거죠. 여자랑 남자랑 다. 그래서 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역인데, 신부라고 해서 전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들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주축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남자들의 사명은 이 밖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세력인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세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주님이 남자를 만드셨는데 혼자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신부를 반반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남자가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서 갈비뼈로다 여자를 만들 때 그 갈비뼈가 남자의 중심 세력이라고 볼 때 그 갈비뼈의 뜻에 뭐가 있냐면은 절름발이다라는 뜻으로 기본 어근이 가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뭐냐면은 6월절도 절름발이라는 기본 어근을 같이 끌고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눈치채셨겠지만은 6월절이 목적하는 게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볼 때 6월절은 절름발이죠. 그런 개념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데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활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세력에 있어서는 여자가 우선한다. 그래서 여자가 믿음의 세력에서 남자를 공급하는 지원책이기 때문에 여자가 생명의 세력에 있어서 그 하와다라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여자 딸 하나만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가 사단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 남존 여비 이렇게 가는 거는 구약적 신앙관, 사단나라의 통치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력인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자가 하와의 그 생명 세력의 주도권이 이제 사단이 공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여자가 믿음의 세력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남편들을 그 생명의 세력에서 지원하는 세력이 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생명의 세력에서는 우선하지만은 지원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라고 뭐 더 하급 개념이다, 뭐 그런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교회 공동체를 남자의 세력으로 일단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만 있다는 거는 남자가,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했지만은 남자가 이 믿음의 세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나라의 정신의 세력에서 그대로 가서 공격당해서 생명의 세력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서도 삼손의 그 아버지가 나올 때 이 뒤에 보면은 마누아가 나오는데, 이 마누아도 삼손의 아버지가 믿음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그 삼손의 엄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막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믿음을 세력을 잡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밀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의 그 세력에서 멀리 간 자유교단의 세력에 이 목회자를 자기네 그 보수 교단에 세우는 것 같은 유형이라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학벌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만큼 첩이면서 기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데 없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아줌마하고 너무나 똑같은 권사님 아들 정도 된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라고 이제 오전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길르앗이 그래서 이 몰렉의 신앙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문자적으로 몰렉들이 하는 짓을 하는 게 아니냐, 그 딸을 그 번제로 드리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각도에서 조금씩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이 딸을 한다라는 것은 아들들이 믿음을 받지 못해서 딸만 남았다. 지금 입다의 이 신앙간의 이 부분의 캐릭터는 뭐냐면은 여기서 끝이 났다라는 그 선언으로 이게 주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났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개념인데, 이 전쟁에 있어서는 제가 그 오전 예배 때 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딸인 경우는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부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과부는 교회 공동체 전체 개념을 말하는 거고, 아들은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 과부가 죽었으니까, 교회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죽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렸다, 엘리야가. 이 얘기는 그래서 사렙다가 재련소예요. 그래서 용광로라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그 엘리야가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는 거.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렸다는 거는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엘리야 목회자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고난을 터부시하면은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수나 아니면 믿음이 밀리거나 정신머리 없는 권사 자식이나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엄마 아버지 밑에서 목회자가 됐던 그 목회자나 지금 같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먹는, 다 털리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입다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요단강에서 이 전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야복강 나루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최선으로 화이팅하는 이것이 부활의 신앙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에서 일도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을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믿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밖의 세력인데 그 밖에서 하는 이런 대한민국 전체 개념에서 흘러가는데, 남자들이 그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몇 명 있다고 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볼 때. 그래서 이따가 자기가 이 암몬 자손과 이기면은 자기 성문에서 제일 먼저 반기는 자를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몰렉의 개념이 아닙니다. 몰렉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을 알아먹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딸 하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성도 중에서 여자 몇 명만 있었다, 이런 캐릭터로 한 명이라고 선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딸 둘이 있었다, 셋이 있었다, 이거 중요하지가 않는 거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캐릭터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회 내의 성도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딸 하나 있었다라는 것은 그 교회 내에 믿음이 유산 상속되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 몰렉의 분위기가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번제로 드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번제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계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우리가 성찬 이렇게 얘기할 때도, 성찬 예배 드릴 때, 성례전 할 때 우리가 뭐 부활절 전에,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많이 성찬을 하지 않는데, 성찬은 원래 큰 빵에서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띄어주는 매 예배마다 이제 성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이제 공유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번제가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예배에 하루의 삶들이 계단은 하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그런 것처럼 이 번제는 예배잖아요. 오늘날 말 그대로 번제가 예배잖아요. 영적인 예배를 형성화시킨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계단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죠. 바치면서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믿음을 유산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위에 사람이 없고 독재 정치를 하며 왕노릇을 하죠. 이 왕노릇에 대한 남자들의 그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무지한가는 에스더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무슨 에스더를 이상하게 보는데 에스더를 이스라엘 여자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거기서 와스디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딸이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남자들이 왕노릇을 하는 데서 공격당해서 교회가 공격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여자로 이제 여기서 끝을 내는데 여자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입다의 사건에서는. 그래서 입다가 제일 먼저 그 성문에서 속을 치면서 춤을 추는 여자는 여자들만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이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들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도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봤다라는 거는 십자가의 그 고난에서 남자들은 이 고난이 부활로 어떻게 빠지는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무덤에 들어가서 목격을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를 못한다고 성경에 딱 요한복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구도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석을 해주냐. 그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아내가 그거를 번역을 해줄 때 부활로 빠지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내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아내가 이 깨닫는 그 믿음의 세력을 잡지 못하면은 부활로 빠지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보라 너의 어머니다. 너의 집에서 이렇게 모시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많은데 왜 또 사도 요한한테 사람 피곤하게 사도 요한한테 자기네 엄마를 맡기라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머니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맡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그래서 남자가 이 교회를 섬기는 대표성을 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대표자가 누구냐? 남자인데 그 남자의 갈비뼈로 아내를 만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십자가를 해석할 수 있도록 부활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로 가는 여정에서 부활을 목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부활을 목적하지 않으면은 부활이 당연히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입찬 소리를 하면은 얘기는 안 됩니다. 재림신앙이나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꿈꿔야 돼요. 남들이 말하는 부활 말고 여러분이 인지하는 부활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부활로 들어가려면은 십자가를 완결해야 되는 그거를 여러분의 그 신앙에서 목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목적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하지 않은 사람들이 루벤과 가짜손하고 므낫세 자손이라는 거죠. 므낫세는 물론 이제 반은 저쪽으로 또 가나안으로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 므낫세가 거기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나안적 신앙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루벤이나 갓도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딸이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입다의 전체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지기에 가까이와 문 앞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신앙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구를 잡고 춤추는, 그 자리에서 맴맴도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춤추는 게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미래적인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신앙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의 소구를 잡는다는 거예요. 작은 북으로 춤을 추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고 끝났다. 딸들의 믿음에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세우는 것에서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일반화에서도 남자들은 회개를 잘 못한다, 주님 그러시는데, 그거는 자기가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뭐가 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웠고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도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거죠. 요즘 뭐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폭력을 넘어가죠. 이런 거에서도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내가 나가면 또 죽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다라는 거죠. 그만큼 죄에 대한 인지가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인지를 해야 회개가 되는데 죄라고 인지를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는 나의 존재가 주님으로 있지만 내가 존재되어지는 모든 성분들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전에는 헤스본 왕 시온이 등장하는데 이게 폭풍이 치는 절대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가난과 그 고난에 세력하죠. 그래서 그 폭풍이 치는, 태풍이 들이닥치는 그 중앙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지러움이 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실체가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아버지의 뜻을 잡아내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물을 이렇게 먹는 그 모습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에브라임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의 교회, 입다 목사님의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세력으로서는 끝났다라는 거죠. 여자가 존재하는 그 의미가 사라지면서 남자가 믿음을 유선 상속 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교회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뱃속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에브라임 사건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12지파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중심 세력은 유다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선두에 띄어서 2배의 열매를 맺는 세력인 것은 보편적 믿음에서 2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다는 형상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굳건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가론 유다의 신앙이 우리가 미혹의 세력인데 가론 유다가 유다의 형상 속에서 구약적 신앙관을 추앙할 때 가론 유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이 폐지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폐지시키는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약적 신앙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적 신앙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 나라로 그대로 빠져버리는, 내리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사사기 12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난리 법석을 치면서 그 입다한테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에브라임하고 입다하고 그 신앙관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입다의 그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입다의 이 11장에서 전체 개념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아로노 골장에 포효하는 그 전쟁하는 그 사사 입다의 전쟁 내용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싱겁다 뭐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이 그 맏아들의 선두에서 뛰었었는데 믿음을 다 까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쉽게 말하면 보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털려가지고 이제 믿음의 자산이 우리가 비웃었던 자유주의로 떠내려가는 저들의 믿음에 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는. 예,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이 이제 여기서 이제 털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시볼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모여가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모여는 다른 데서 모여랑 틀리게. 그래서 북쪽은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절대 세력이 선언될 때 북쪽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북쪽은 동서남북 할 때 사단 나라에 숨겨진 비밀의 세력들을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북쪽에서 예, 쫓아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의 믿음,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믿음이 다 숨겨졌다는 거죠. 이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숨겨져 있는, 위를 덮였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세력이 덮인 그런 세력이 이 북쪽의 세력이에요. 그런 정신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이해력으로 사사 입다한테 와서 니네 요새 설교 이렇게 한다면서, 야,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야, 크리스찬들이 제일 선교에 뛰어야 되고, 크리스찬들도 건강해야 되고, 크리스찬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 되고, 크리스찬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따위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다 뭐예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하고 똑같이 목적하게 하는 미혹의 발언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입다 그 목사님이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야복강에서. 예,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다. 떡볶이 파는 장사,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전부다. 온전히 감사하고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다. 충만하다. 라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들에 대한 선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어떠한 가난함 속에서도 주님으로 충만하다 라는 것들이 잘못됐다. 에브라임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정도 되면은 해외 유학과 박사학위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이 다 유언비어고 미혹이라는 거죠.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단 나라 다 어디서 가도 우리 목사님 밀리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 돼. 우리 목사님 기본 학부가 서울대야. 모자라서 목사 된 거 아니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전교 1등이었는데 목사 된 사람이야. 나 외고 나오는데 목사 된 사람이야. 나 서울대 나왔는데 목사 된 사람이야. 나 법대 나온 사람이야. 나 의사인데 목사 된 사람이야. 내 의사였는데 목사 된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약복한 나로터에서 이 입다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저 날라리 목사가 헛소리하네 하면서 에브라임 목사님이 한 편 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서울대 나온 목사님 아니 그리고 해외 나가서 하버드 이런 데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야 니네 목사님이랑 어떻게 똑같아? 너 그런 저렴한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그런 세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에브라임적 신앙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밟아주는, 이 사람들은 여기 있다 목사님 찾아오지도 않아요. 후진 애들이 더 헛소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싸움 자체를 사실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싸움이라고 성경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신앙관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이왕이면 다운치만데 서울대 나온 우리 목사님, 해외에 박사학위 받아오신 우리 목사, 담임 목사님 그쪽으로 뛴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냐. 여기서 읽다가 잡류를 모은 것 같은 그런 헛소리들을 이 사단 나라의 고급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고급함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영적 파워가 없는데 영적 파워를 인간적인 나라의 고급함으로
철학 교수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길르앗하고 에브라임하고 전쟁이 붙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기드온이랑 미디안적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때도 에브라임이 또 한판 뜨자고 찾아왔을 때 너희는 만물포도고 우리는 끝물포도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말을 부드럽고 좋게 얘기하니까 에브라임이 물러갔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좀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있다가 무식해가지고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첩의 기생의 자식이니까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는 에브라임이랑 한판 뜬 그런 상황이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정서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입다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전쟁이 붙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기드온이 한 얘기에서는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래서 입다랑 전쟁이 붙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입다가 이 에브라임이랑 싸워서 이 입다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야, 니네가 무슨 내세울 게 있어. 니네 지역이 어디야? 니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속에 있잖아. 길르앗이 므낫세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를 등에 업고 까부는 거야. 야, 니네 어디서 까불어? 한기퉁이에 있는 것들이. 니네가 뭘 갖고 있어? 집안이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정승지 집안이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집안이 니네 우스운 집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입다가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길르앗이 이긴 거예요. 이겨가지고 이 요단강 그 길목에서 이 도망가는 에브라임을 붙들어서 죽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장악했다.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터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발음을 뭐 잘 못하는 발음들이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쌀을 하라고 했더니 살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전라도는 의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6절에서 보면은 시폴렛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에브라임이 이 발음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잘 못하면은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붙들어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이 시폴렛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시폴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 주일날 아니 그 안식일날 이삭을 훑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삭을 훑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은 이삭을 훑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라는 것을 그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이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날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제자들이 먹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환경적으로 선언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폴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곡식 이삭인데 원래 해야 하는 그 시폴렛 원래 해야 하는 시폴렛은 이삭과 시내 흘러가는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시내가 나오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환경적인 구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내가 흘러가면 그거를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내가 말하면 물이 흘러가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흘러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이 보통은 이제 그 환란 가운데 나타나는 증세다 이렇게 보는데 이 구도가 뭐냐면은 말씀이 흘러가는 구도죠.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그러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이 정서의 개념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에요. 선악간의 모든 것이 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따라가도 사단 나라의 세력이고 악을 따라가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처음에
길르앗에 있다가 니네가 말해봐. 이 시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해봐.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삭과 시내가 흘러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예, 그 밑에 있는 시볼렛, 숫자로 되어 있는 시볼렛은 이 나달이나 미래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갈 때 이삭을 훑어내는 것과 그 이삭 속에서 나달 하나 두 개를 잡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입다의 수준에서는 입다의 세력이 지금 이외에 있는 시볼렛이고 그 밑에 에브라임이 나달과 이 나달 하나, 밀 하나 뭐 이런 발음으로 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발음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 에브라임이 원래는 2배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볼렛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지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지금 추락이 돼서 이 시볼렛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추락해서 이삭에서 해당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강가가 시냇가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면서 이 밀에 나달 한두 개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다윗을 대적했던 시므이의 뜻이 나달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볼 때는 사울과의 전쟁에서 밧세바의 사건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그의 부족한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므이가. 그래서 이 다윗을 판단하기에 자기의 믿음의 자산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윗을 판단하는데 내가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진짜 훌륭한 장로하고 진짜 제일 후지고 모자란 목회자하고 붙었을 때 이 목회자가 이긴다고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수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엄청 훌륭하다 그런 얘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모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자질면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에브라임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 여기서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못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바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자산이 그 나달에 해당되어지는 실제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다를 공격하는 에브라임의 신앙이 입다보다 훨씬 더 사실상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시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들통이 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영적인 생명의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나달 하나만 갖고 있다. 구경한 건 맞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실상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으로서. 그래서 이 입다보다 훨씬 더 떨어진 믿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입다는 요단강 근처에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서 야복강에 이른 상태예요. 근데 이 야복강에 이른 상태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인 우리의 정신의 세계를 다 이제 항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유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기까지 도착한 것으로 입다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하는 것은 무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약복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유산 상속되지 못하면서 여자를 번제를 드리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자를 통해서 흘려가는 이것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입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지만 더 대단한 에브라임이 믿음의 세력인 것 같은데 그들이 이 입다보다도 훨씬 더 추락으로 떨어지는 신앙의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믿음의 자산이 다 털렸다. 예, 다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적 믿음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이 입다가 공격한 데까지 오는데도.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아니고 사단 나라의 우리의 아우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기 위한. 그러면 우리의 아우성이 중간 단계 도입 부분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영적 전쟁하는 거의 출발부터 내 머리가 딱따구리가 돌아가는 것서부터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이 머리가 복잡하고 내 안에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지러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아무리 온유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아들은 집 나가고 딸 속썩이고 남편은 뭐 어쩌고저쩌고 아내도 어쩌고저쩌고 시댁 난리가 없어 직장은 어쩌고 돈도 없고 가난한데 여기서 질병까지 쳐들어오는 속수무책이죠. 이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가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딱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만큼 세상을 갖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갖고 있는 그 자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유리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와 있을 때 밟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천국 가기에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 옛날에 박영석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이 그러면은 무슨 뭐 자랑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 나라에서 또 여기서 잘 뻗어나가는 세력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모하는 세력이 에돔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에돔을 추앙하는데 우리가 추앙하는 그 에돔의 세력은 주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세워지는 구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가면은 에돔의 세력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각 우리의 믿음의 캐릭터로 어떤 사람은 뭐 모압, 어떤 사람은 에돔, 어떤 사람은 미디안,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다 광야적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적인 신앙에 그 치우친 왜곡된 캐릭터가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여호수아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사회에 소금바다, 소금으로 존재했던 것조차도 미혹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부패하지 못하게. 그래서 소금의 정체, 본체는 사실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그 사회 바다도 가나안적 신앙관으로 선언되지 않고 여기서 경계를 저버립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부패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 처음 출발하는 광야에서는 좋은 것이지만은 가나안적인 그 신앙관에 들어갔을 때는 이 소금이 미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의 신앙에서는.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은 부활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빠진다고 해서 부활이 한꺼번에 들이닥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일단 여리고에서 6바퀴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돌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아직도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소리 지르라고 하는 7번째 날이 있는 거 어느 시점에 그때 주님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단 나라에 여운이 남아있는 증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로 죽음을 완결했다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하셨을 거고 요단강을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때도 아마 여러분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은 그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에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 환란의 그 정중앙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구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과 그 가나안에 완전히 진입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돼서 나타나지, 이 성경 그대로, 물론 성경 그대로 거의 가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는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 이렇게 구역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전체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사 입다의 신앙과 약복강 나루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엄청 처절하고 절절하고 비루한 그런 형상을 띠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평안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미 여기 오면 평안이 선언이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이 여러분을 이미 잡고 있을 거고, 이제 부활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사람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오직 주님의 세력으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며, 난 주님께만 감사하며,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기 경지에 온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광야에서도 띄엄띄엄 나타나는 길르앗적 신앙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상황은 전체 개념에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길르앗은 전체 개념은 아닌데, 지금 입다에서는 전체 개념에서, 신앙의 전체 개념에서 무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약복강 지점의 신앙관으로 이렇게 잡아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뒤에서 42,000명이 죽었다, 사자가 나오면은 전체 개념이죠. 전체 개념 사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신약에서 부활 신앙으로 빠지는 것도 4분의 1이다 그래요. 4분의 1. 근데 그 4의 기준이 어딘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가는 거. 신약에서는 지점은 나오지만 그 갈릴리 바다가 히람한테 솔로몬이 바친 데요. 그래서 거기 땅이 좋지 못하다. 근데 구약에서는 거기는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신약에서만 부활일 때 등장하는 갈릴리. 예, 그래서 이 갈릴리는 갈릴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이 신약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 4만이 나오는 거예요. 만이 천의 숫자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만 하면은 이 많은 숫자가 다 죽었다. 에브라임 전체가 죽었다는 거고, 2천은 이중으로 해서 이제 숫자의 개념을 제가 이해되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의 숫자가 나오면 뭐냐, 만의 숫자도 천으로다가 그 배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이나 천이나 같은 숫자예요. 근데 천은 또 뭐냐, 소가 일하다라는 거야. 항소가 일을 해서 배우다는 기본 어군 전체 개념을 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일하고 헌신하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일하면서 배우잖아요. 여전도 회장하고 여전도 회원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력화가 되잖아요. 그런 모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 그 안에 하나님의 세력이 없어졌다.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죠. 예, 이런 개념이 사실상은 이 입다, 목회자 전체 개념에서도 다 그런 것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동딸 하나를 바치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유산 상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복강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우리가 잘 안 보여서 믿음도 어쩌면 보험을 보듯이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내 신앙의 자산이 안 됐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구약은 희미하게 보이는 산의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신약은 산이 이렇게 세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구약은 산이 등장하면은 다 그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점령해서 들어가는 게 약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 이후로는 계속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이후로.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의 장지가 어디냐면은 헤레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이 사단 나라에 구약에서 이미 묘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세력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가, 그것이 신약의 구도에서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믿음이 어지럽고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정답을 찾지 못하고 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에브라임적 신앙관 속에서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인 사사 입다와 전쟁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관들이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혹시나 에브라임적 신앙관 속에서 사단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등에 업고 있진 않는지, 주님을 우리가 우리 식대로 이해하는 이 모든 어지러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요단강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존재하는 저희들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